지난번 모임에 그 사사기 이렇게 한번 나눴습니다. 나누었고, 나의 내용 자체도 좀 많고, 또 이야기하면서도, 저자의 의견에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이제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한 주간 더 나눠보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 주 한 번 더 하는데, 오늘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여튼간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많기도 하고, 또 풍성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리하기를, 이 사사기가 그 햄버거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해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중 서론과 이중 결론이 있고, 또 중간에 이제 본문을 갖고 왔기 때문에, 햄버거처럼 햄버거가 세 부분이잖아요. 빵이 있고 가운데 이제 속에 고기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유사하다. 또 회오리 치는 그 회오리 바람하고도 유사하다. 이렇게 소용돌이 쳐서 막 윗부분은 큰데 밑에는 이제 점점 이렇게 용두사미처럼 꼬리가 이렇게 가늘어지는 그런 회오리 바람을 좀 연상을 했습니다. 저자가 그 책 속에서 서두에는 그 누구 온니엘인가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끝에는 이제 삼손에 대한 부분으로 약간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회오리 바람의 연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에, 이렇게 나눠보고 또 이제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지난번에 전 목사님 그때 참여 못 하셨는데 오늘 스타트 끊어주시면 어떨까요? 어, 네, 많이 들리죠? 예. 저도 지금 거의 저번 2주하고 한 4주 만에 뵙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지금. 제가 지금 4주 보고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음. 들어보고 제가 좀 이렇게 양심을 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예. 그러니까 혹시 뭐 동의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살짝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먼저 좀 들어보고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주로 이제 우재영 선생님 얘기하셨고, 예, 그럼 다른 분들 이야기 먼저 듣고, 또 이야기 들어보고, 저도 이제 밑줄 치면서 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원열 선생님 먼저 한번 해보시죠. 예, 저는 지난주에 못 참석했는데, 사사기의 거기 내용 중에서 이 사사기가, 그 왕정으로 가기 전에 단계로서 저자는 이제 처음 나온 사사부터 끝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좀 타락한 그런 본성을 보인다. 타락한 그런 사사로 표현하는 부분, 또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한다는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은 새롭게 제가 좀 깨달은 부분 같아요. 어, 그 사사기를 그냥 하나하나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저자가 잘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지금 그 사사기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사사기 6기 정도 예, 말씀하세요. 예, 예. 루키에서는 제가 한 가지 좀 의문 나는 것은 이 루키의 그런 저자가 음, 거기 보면 어, 결국은 다윗의 계보를 뒤에 이렇게 이제 루트 이야기했는데 그 결국 그러면 그 다윗이 모압의 여인의 그런 계보를 따르는데 이 부분을 그 이제 다윗 하면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다윗을 아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보는데 그런 이방 족속의 그런 그 핏줄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온다는 부분들이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에서 그 부분들이 용납되는지 그런 부분하고 또 치수 형사입니까? 그 자기 동생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원래부터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쭉 내려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우지원 선생 약간 지난번 사사기 보시면서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뭘 동의 못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지금 뭐 책 읽어도, 옛날 책 읽어도 뭐 출전하는 거 전혀 이게 읽었나 싶은 것도 많이 있고. 그때 이야기하실 때 그 기도원하고 그 모세하고 비교하면서 아, 예, 예. 또 약간 부정적으로 언급한 그런 음. 부분에 예, 대해서 뭐, 그래, 이제, 억지로 이제 그렇게 이제 대비해서 보면은 또 그래 볼 수 있는데, 그게 꼭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썼을까 하는 이제 그런 저 의구심은 사실 이제, 드는 거죠. 들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 그 자체의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이 그 텍스트 자체도 보면은 그 구약 성경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는 뭐 그 각 사사가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해결되고 하는 거는 다 어떤 그런 패턴이 다 있는데 그 시대 상황이 조금 이렇게 뭐를 이렇게 어 그 많이 이제 뭐라 해야 되겠노 그 좀 다르기도 하고 그게 뭐 어느 세월에 뭐 그 이제 뭐 얼마 동안 했다는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그게 이제 꼭 뭐 연속적인 뭐 이런 거라도 이런 것으로도 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세월이 조금 이제 어느 상당한 그 기간이 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전체적인 어떤 통일된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찾기 힘들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물, 그런 이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왕이 없어서 좀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왕정제도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또 해서 그런 장치 이렇게 이제 또 볼 수는 있는데 나는 그 왕이 없었으므로 한 건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소견들 했다 하는 그 말을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왕이 진짜 그 다윗 왕조를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왕을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진정한 그 왕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느냐 그 나는 전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했는데 지난번에 조금 읽으면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아, 여호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좀 책도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도 또 이제 설명하는 그런 또 책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게 이중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석자에 따라 가지고 그럼 또 요즘 뭐 독자 반응 뭐 해석이라든지 이런 다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여호와가 그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제 왕이 그냥 없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어 하여튼 이게 사사기가 이게 다른 데서 이렇게 인용되는 가운데 제일 그게 적게 인용되기도 하고 이제 또 연구도 뭐 제일 좀 적게 됐다는 뭐 이런 또 이야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흥미가 없는 이제 그런 책인지 뭐 그런 잘 모르겠는데 조금 그, 그 구약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런 걸 쭉 봤을 때 뭔가 좀 짜임새가 좀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이게 많이 조금 불완전하다 해야 되겠나? 뭐 시대 상황 자체가 또 이제 그렇기도 한데 뭐가 이게 다 끌어모아 가지고
뭘 하나의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어요. 나도 뭐 개인적으로 뭐 사사기를 뭐 깊이 있게 공부도 안 했고 사사기를 가지고 설교한 기억도 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알지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도 뭐 질문 겸 해가지고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떻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얘기 가지고 한번 얘기하실래요? 아니면 끝까지 들어보고 우리 전 선생님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제 얘기나 먼저 좀 해볼게요. 네, 뭐 해보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또 뭐 나중에 또 다시 질문하시면 따로 얘기를 하고 그 이제 독자 반응 비평 뭐 이런 얘기 살짝 나와서 이거 한번 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독자 반응 비평이라면 독자 반응 그게 비평보다도 독자 반응 해석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비평. 보통 비평, 비평이라고 크리티시즘, 씁니까? 네, 비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한글 번역이니까. 예. 또 음, 이제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면, 음, 그러니까 독자가 읽어서 뭐 해석되는 대로 해석하면 된다. 이런 이제 예, 입장이기도 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자가 그 본문을 해독한다.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음. 어,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렇게나 읽어도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이 독자가 어느 정도의 자기 어떤 그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읽어줘야 된다는 게 좀 이게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예를 들어서 여성적인 그런 입장으로 보겠다, 아니면 페미니즘으로 보겠다, 아니면 본다라든지 아니면 뭐 제3 뭐 신학 이런 식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 이런 어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접근들이 약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돼야지 독자 반응 비평이 되는 거고, 그냥 내가 읽어서 내 마음대로 해석된다, 이거는 정말 완전한 엉터리 해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 물론 이제 그것도 이 독자 반응 비평에는 포함이 됩니다만, 그래도 독자 반응 비평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좀 그런 어떤 자기 어떤 그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독자 반응 비평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읽고 막 엉터리로 읽었는데 이것이 어, 이 해석이 옳다라면 설득력을 못 갖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정립되거나 또 본문에 대한 어떤 기존의 어떤 전혀 공부 안 한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것보다는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뭐 페미니즘, 뭐 이거는 무슨 뭐 또 관점 이런 식으로 해서 독자 반응 비평 안에 이게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이 청중 비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반응 비평이 있고 청중 비평. 이게 조금 다른 건데, 청중 비평은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썼을 때 그 독자들에게는 이 본문이 어떻게 비춰졌겠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1장 같은 경우들이 뭐 해를 만들었고 달을 만들었고 했을 때 우리는 해와 달이지만 고대 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으로 보이고 달신인데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거의 객체로서 이렇게 그냥 대하구나. 이런 어떤 그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읽었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이제 청중비평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좀 재밌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약간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저는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자 반응 비평은 독자 반응 비평대로, 또 청중 비평은 특히 이제 신약에서 저는 오히려 이 청중 비평이 꽤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도 좀 있고요. 뭐 이 정도만 이제 좀 비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거 관점인 거죠. 사사기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사사들이 훌륭한 사사고, 그리고 그 사사들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대부분 이제
이야기 사사들을 12사사들을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 본문이 사사들은. 그래서 오네에오 상갈드브로와 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삼손까지도 어찌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마지막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을 아마 뭐 대다수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요. 저자도 보는 것처럼 갈수록 그 사사들의 수준이 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떠나는 뭐 이런 배역에 가까운 그러한 어떤 길을 간다라는 것에 저는 이 전체 그림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책을 읽으셨을 때 아마 동의가 안 되는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니엘 말고 그 기드온 같은 경우가 뭐 흔히 이제 좋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 책에서는 기드온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점들이 아마 조금 이 책을 처음 보셨을 때는 아마 좀 약간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 바고요. 저는 이 사사기가 그려지는 그러니까 몇 가지 그림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가장 이제 잘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알입니다. 바알. 이 사사기에 굉장히 바알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알이 그냥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교회를 얘기하는데 성경이 굳이 불교를 끄집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불교를 뭐 이렇게 믿고 있다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 부처를 믿고 뭐 알라를 믿고 할 때 그 굳이 얘기하지 않지만 그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바알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뭔가 자꾸 바알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가가 정말 많이 보여요. 사사기는. 예. 그래서 사사기는 이 바알과의 접목들이 굉장히 많다. 예. 그리고 굉장히 삼손도 그렇고 뭐 입다도 그렇고 다 이 바알과 뭔가가 다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뭐 주인으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뭐 지도자라고 번역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알 느낌이 없지만 바알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거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본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시면 정말 많이 보여지는 네, 그림이고요. 그럼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번역자들이 왜 그걸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다 이게 둘러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지. 그러면은, 중의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아니면은 그거 네. 갖다가 전면에 딱 이야기했을 때, 뭐, 근데 아니, 음, 성경 자체가 음, 기본적으로 바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런데 바알이 깔려져 있는 거죠. 예,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같은 게 엘로힘이잖아요. 음, 이게 이제 복수형이 임이 붙으면 보통 우리로 얘기하면, 복수형을 하면 이게 존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이 붙으면 원래 복수형이거든요. 근데 복수형이,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그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도 보면 바알님이라고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알 복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알님으로 부르실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바알들이 있다. 뭐 이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바알님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의 어떤 하나님처럼 바알님이라고 부르는 존경의 어떤 느낌들이 깔려져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는 좀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면 영어 예. 번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우리 뭐 영어를 뭐 잘 안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바알을 부각해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원주 교수님이 이제 음, 그 바알 쪽에 있어서는 거의 뭐 세계 최고의 어떤 학자 중에 한 명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한테 이제 예전에 바알 공부를 하면서 이 사사기에 굉장히 많은 이 바알들이 표현들이 있는 것들이 좀 음, 많이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음,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본문 들어갔을 때 좀 더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짧게 이렇게 보면서 이거 다 얘기하기 조금 힘든 면이 있고, 그리고 사사기가 어,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서론 두 개, 결론 두 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니엘과 에우 상갈두브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12명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 같은 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뒤에도 보면 하나는 막 미가의 미가의 우상 뭘 만드는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 이야기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에피소드 정도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12사사들 이야기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는 그냥 에피소드 두 개가 따라 붙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책도 이걸 결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에필로그라고 하잖아요. 프롤로그 두 개, 에필로그 두 개. 그래서 이중 서론, 이중 결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결론 두 개가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출발이 조금 괜찮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서론에서도 약간 이게 뭉그러져 있는 게 보이고 결론 두 개에서는 완전히 충격적인 것들을 보여줘요. 뭐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대 순으로 안 쓰여진 거를 결론을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결론에 보면 모세의 손자인가요? 뭐 아론의 손자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반역의 주체로 한 명이 또 거론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읽는 사람들은 엄청 충격적인 어떤 결론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미가 얘기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레위인의 첩 같은 얘기는 유명한 학자 누구죠? 필러스 트러플인가요? 트러플 같은 학자, 여성 학자죠. 가장 유명한 학자. 이게 이제 테러블 오브 텍스트였나요? 하여튼 가장 공포의 본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잔인한 장면이 이 레위인의 첩의 잔혹한 학살,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또 계속적인 어떤 여성의 죽음들,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사기가 얼마나 참혹하게 이 사사들의 추락과 함께 이 시대가 추락하는가를 너무 명확하게 잘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사사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께 뭐 우리가 흔히 성령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령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쓰신 사람들이니까 좋은 또 승리를 했으니까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사사기가 보여주는 그림을 거꾸로 읽으면요. 이거는 완전히 뭐 정말 망한 나라, 망해도 정말 최악의 나라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오히려 뒤에서 앞으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사사들이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읽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몰랐던 것들이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잘하는지 못했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거꾸로 뒤에서부터 충격적인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점점 보면 기도는 이것도 문제가 됐었네? 그때는 몰라요. 앞에서 이렇게 읽을 때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추리소설을 어릴 때 굉장히 안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추리한 대로 항상 범인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범인이 꼭 잡히면 쟤가 왜 범인이지? 그러고 나서 다시 읽으면 그 범인이 했던 그 흔적들이 이게 얘가 범인을 잘못한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다시 읽어야 보여지더라고요. 그때는 전혀 못 읽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추리 소설을 이거 탐정 소설을 싫어하는 이유가 두 번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항상
읽다가 너무 궁금하면 결론을 찾아요. 그냥 범인을 봅니다. 뭐 그러고 나 다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인을 알고 보면 얘가 문제가 있네 보여져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충격을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를 알고 다시 뒤에서 거꾸로 읽어가든지 그렇게 보면 이들의 범죄들이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 너무 명확하게 잘 보여요.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첫째는 바알이 좀 충격이 있고 두 번은 결론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래서 오히려 뒤에서 읽는 게 낫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어, 한 가지 뭐가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니라서 어, 그 몇 가지들이 사실 당장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방금 머릿속에 생각이 났다가 예. 그리고 여성이 여러분 21장에 가면 베냐민의 베냐민 지파가 거기 어디죠? 어디 춤추러 갔을 때 납치해서 납치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죽이나요? 여자 납치혼 전에 그죠? 납치혼을 하면서 남자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어 그 레위인의 첩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죠? 여자들까지 다 죽여요. 그죠? 그리고 여자가 없으니까 결혼시키기 위해서 한 번은 뭐 할 때, 뭐 축제할 때 하고 두 번째도 축제할 때 납치해서 결혼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나오는데 소리를 가지고 이거는 조금 다른 성경도 좀 그러긴 한데 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뭔가 여러분 음소거를 이게 처음에는 똑같이 했다가 결론에 가면 여성만 음소거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울음소리가 안 들려요. 굉장히 여성들이 학대받고 여성들이 어떤 억울하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소리를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에 가시면 여성의 소리들이 활발하게 들리죠. 온니엘의 아내라든지 2장인가 1장이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드보라 같은 여자들 그리고 드보라 사건에서도 또 여성의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 가서는 여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는데 학살을 당하는데 여성의 소리를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학자들은 이 사사기가 굉장히 필로스트로플 같은 경우는 여성을 학대하는 성경이다. 뭐 이런 식의까지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전 반대 같아요. 반대 같아요. 오히려 이 소리를 줄이면서 이 소리를 더 극렬하게 강하게 들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다의 딸이 죽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소리가 다 터지는 느낌이 있고 오히려 그 이후에는 소리를 완전히 끄면서 더 극렬하게 들리지 않지만 들리게 만드는 그래서 뭔가 이 사회의 남성들의 폭력을 더 크게 강조하는 것 같고 여성들의 어떤 피해가 되는 것들을 오히려 들리지 않게 하면서 들리게 하는 이런 효과가 이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 사사기에서 오히려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훌륭한 문학적 장치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사사기가 보여진다. 그래서 여성의 어떤 것들이 아주 잔혹하게 죽어가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고대 사회의 여성이란 존재는 고아, 가부, 나그네에 못지않게 가장 약자로서 불려지는 사회에 약자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가는가를 보여주면서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사회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다. 라고 저는 보여지는 이런 측면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사들은 한 명 한 명 다 살펴보면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짚어볼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삼손도 보면 이제
그 교수님들 이게 페북에서도 예전에 좀 뭐 논란도 있었고 막 그런데 그렇지만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한 것 중에 하나가 삼손이 그 싸울 때 그 낙타 턱뼈로 이렇게 싸울 때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우리 성경은 또 그래 번역되지만 그 구절이 그 삼손이 싸우는 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삼손이 하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싸우시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한국의 학자들도 그렇고 예전에 페북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뭐 약간 논란이 됐을 때 거의 다 그 의견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사사들의 어떤 몰락들, 추락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뭐 최악은 삼손이겠지만, 우리가 기도원 굉장히 좋게 보통 설교하잖아요. 하지만 기도원도 굉장히 이 책도 부정적으로 보지만,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렇게 보여지는 면이 굉장히 많고, 저는 입다는 기존의 견해하고 저는 이제 또 완전히 좀, 이거는 제 견해지만, 저 차이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주류의, 그 견해는 입다의 딸이 뭐죠? 인신제사 되었다는 게 이제 주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한 해석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저는 이제 소수파에 들어갑니다. 네, 저는 입다의 딸이 죽었다라고 보지 않고 왜냐하면 죽었다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 번역에는 아마 죽었다가 있은 것 같아요. 번역에는. 하지만 히브리어 단어나 뭐 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었다, 죽였다든 죽었다든. 그리고 이 보면 죽이거나 이게 잔혹해서 그런 단어를 굳이 안 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손 같은 경우에 삼손의 처와 뭐 그다음에 장인들 뭐 이렇게 다 불태워 죽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죽인다라든지 죽었다 이런 표현들을 막 정말 잔혹한데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에는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입다의 딸은 인신제사라기보다는 성전에 바쳐진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12세기 정도의 그 유대인 학자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유대인들이 유대교 학자들에서 이렇게 보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고 아마 여러분들 이익상 목사님의 그 글을 보시면 아마 이익상도 아마 이 입장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소수파지만 입다의 딸에 대해서는 좀 이런 입장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사사들이 굉장히 다 훌륭했다라고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것들이 좀 많고 예. 뭐 예.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뭐 이렇게 할 얘기들 꽤 많은 게 성경 중에서 정말 할 얘기 많은 게 사사. 우리 조 선생님에게는 그 저자 맥락하고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김준일 큰 선생님. 맥락은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동의 안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여성들이 뭐 정말 그렇게 당할 만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 IBP에서는 좀 그런 입장이에요. 처벌받을 만한 당연했다 이런 느낌인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그림은 이제 전체 이 사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데 있어서는 거기선 동의한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준일 선생님 어떠십니까? 서선이. 예. 우리 전 선생님의 또 탁월한 그런 가이드를 들어보니까 또 뭔가 또 싹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참, 그 바알 관련해서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더러더러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기드온의 이름도 뭐 여룻바알이라고 하던가? 그러면서 뭐 바알과 하여간 뭐 지명 이름도 바알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하여간 바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그런 어휘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적어도 그 시대가 바알 숭배에 많이 물들어 있었던
어떤 그런 시대 상황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들었는데요. 많이 공감이 가요. 이제 다른 내용 뭐다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저는 이제 이 제가 전에도 제 소개를 드릴 때이 창조과학회라는 데서 좀 있었잖아요. 한 10년간 강사까지 했으니까. 근데 창조과학회는 뭐냐면 철저히 성서를 문자적으로 봐요. 네, 아주 뭐 철저한 그런 근본주의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뭐 여호수아가 됐든 사사기가 됐든 룻기가 됐든 이런 책들을 완전히 히스토리, 예, 사실 그대로의 역사서로 보는 그런 데 많이 익숙해 있었어요.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주일학교 수준이죠. 뭐 주일학교에서 다 그 역사로 가르치기, 뭐 이야기로 가르치고 뭐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창조과학회를 떠나고 그 이후로 성서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맛을 보면서 그 전에 과거의 어떤 근본주의적인 성서 이해가 대단히 문제가 많고 반론의 여지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다. 특히나 비평학, 비평학도 이제 여러 비평학의 이제 그런 종류들이 있지만은 어, 뭐 여러 가지 그런 비평학에 대해서 조금 맛을 보면서 더 그런 걸 느꼈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사사기를 좀 본다면 사사기의 이 결론 부분에 이 저자가 어, 결론에서 오히려 총론적인 이야기를 좀 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언제 쓰여졌을까? 그 당시에 그 배경은 무엇일까? 또 이 사사기라고 하는 그 장르가 또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아주 많이 공감이 됐어요. 특히, 사사기가 쓰여진 그 시기는, 포로기 혹은 그 직후라기보다는, 좀 시대가 지나서 아마도 후기 페르시아 시대, 이런 때 뭔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또 새로운 국가법이 성문화되고 뭐 하는 어떤 그런 뭔가 나라가 체계를 좀 갖춰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이 사사기를 씀으로써 이 사사기가 주는 교훈을 국가 건설에 좀 더 어떤 이데올로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배 선생님께서 카톡방에 올려주셨던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어떤 정치 철학 이런 내용도 제가 보고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떤 절대 왕정을 그렇게 하는데 어, 적어도 사사기적인 어떤 그런 통치 그런 방식으로서는 처음에는 조금 되는 듯, 온니엘. 여기서는 조금 되는 듯 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점점 더 붕괴되기 시작해가지고 삼손 때는 솔직히 저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삼손 이게 뭐 사사 맞아? 이런 이따구가 다 있어. 어? 사사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면은 적어도 기생하고 그렇게 어울리고 놀고 이방인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고 맨날 술이나 마시고 또 여성한테 속아 넘어가고 이게 너무나 부적합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마침 이 책에서는 그 온니엘하고 삼손의 그거를 이렇게 또 잘 교차 대칭으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이 참 참신하다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사사기의 장르가 이제 역사 기록으로서의 장르라기보다는 내러티브, 일종의 우화, 이런 방식으로 장르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역사 그대로 봐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신학적인 의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간파하면은 그것을 그 당시에 1차 독자 혹은 청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가 주는 어떤 그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정으로 가야 된다. 왕정이 아닌 이런 사사 판관 제도, 이거 가지고서는 결국 희망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나중에 그 두 개의 그 에피소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권력을 가진 그런 어떤 그 왕정과 같은 어떤 그런 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방 나라가 취하고 있는 어떤 제국주의 혹은 어떤 그런 왕이 절대 권력을 갖는 그런 왕정, 이것은 아닌 제3의 어떤 길을 어, 열어가기 위해서,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사기를 기록한 것이겠다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사기가 좀 더 재밌게 읽혀져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그 페미니즘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그 대부분 그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막 사사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혹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특히 입다가 딸을 이제 그렇게 서원해서 이렇게 바치는 어떤 그런 이야기. 뭐 그건 이제 대부분 이제 인신제사로 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전 선생님은 이제 인신제사가 아닌 다른 방식이었을 것이다. 근데 저도 그런 견해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시대의 인신제사가 상당히 성행했다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철학상을 본다면은, 충분히 입다 같은 그런 사사들, 그 당시에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희망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충동적으로 그 인신제사 쪽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해봅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여성이 처음에는 좀 존중되다가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은 막 여성은 막 완전히 뭐 인간도 아니고 뭐 형편없는 그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건 바로 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사사정의 결정적인 결함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더 좋은 어떤 정치제도, 어떤 정치 철학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들어봤고, 일단 사사기하고 루키를 간단히 짚어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이제 아까 뭐 서론, 본론, 결론 그 부분 얘기했고, 운니엘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는 일종의 원형으로 작용했고 이상적인 사사 인물의 전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사의 모범적인 샘플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넬이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 부분도 부각시키고요. 또 에웃을 얘기하면서 에웃하고 그 왕을 이렇게 비교를 하죠. 왕이 이렇게 비두한 송아지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비둔함에 대해서 멍청하고 무절제한 탐욕, 그런 부분, 또 그 왕 앞에 나갔다는 그런 부분도 뭐 어떤 이동의 측면도 있지만은 뭐 성기를 삽입했다는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부각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그 에글론의 그 비만, 비둔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저자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에웃이 승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웃이 우상으로부터 방향을 돌이키고 우상들 곁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기에 결국은 그 우상에게서 방향을 돌이키는 그것이
에웃에게 승리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 모압 왕 에글론에서 모압 그 왕정에 대해서 조롱거리로 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뭐 구약 전체적으로는 뭐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틀 안에서 적었다는 것이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이제 사사기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원하고 또 누구죠? 모세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예들을 몇 가지 들면서 기도원의 부정적인 면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처음에는 좀 잘했지만 나중에 뭐 에봇도 만들고 또 여러 뭐 물줄도 칠하고 왕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많은 여자, 말, 또 뭐 금 이런 거에 대해서 기드온이 후반부에 가서 약간 그런 부분에 취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약간 왕정으로 갔을 때 약간 부정적인 모습을 기드온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었죠. 그리고 입다에 대해서는 보통 뭐 딸을 이렇게 바쳤다고 얘기하는데 이 저자는 바쳤다는 측면으로 보지는 않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부정적으로 봤고 그런 결말이 뭐 딸을 이렇게 드렸다는 그런 측면으로 부각됐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기도원 뒤를 이어서 뭐, 소사사들이 뭐, 말을 뭐 몇 배 갖고 있고, 자녀가 몇십 명 되고, 이런 측면들,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사사 시대 부정적인 그런 면들 드러내고, 그것이 이제 왕정에 가서도 부정적인 면들로 드러내는 것이, 그 기도원과 또 그 뒤를 이어지는 그 소사사들이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서론에서 얘기하는데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제 사사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된다는 짧은 이야기 세 가지를 드는데 아도니베겟의 악사, 베델, 세 사람을 다루는데 이 세 사람이 아도니베겟 이야기는 잔인성과 야만성을 드러내주는데 그것이 이제 사사기 가운데 전개된다는 거죠. 서론에 이제 그렇게 언급하고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잔인성과 야만성이 후반부에 두드러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또 악사 사건 같은 경우는 여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 여성의 임기응변, 기민함, 남성 조종 같은 그런 주제를 나타나는데 이 사사기에서 드보라, 야엘, 입다의 딸 드릴라, 아비멜렉의 머리에 맷돌을 던진 여자의 그 이제 맨 앞부분으로 악사를 등장시켜서 그런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갈 것을 드러내주는 부분에서 악사를 등장시키고 베델 이야기는 이제 반역에 대한 그런 모델로서 이야기하는데 이웃의 에웃, 야엘, 기드온, 아비멜렉, 삼손 이런 부분에서 그 베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진다. 그런 메아리처럼 이렇게 나타나진다라고 저자가 서론에서 아도니베셋, 악사, 베델 세 사람을 들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본론이나 후반부에 전개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9장에 21장에서 이 장의 이야기들이 나중에 이제 사울 등극 이야기하고도 연결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매치를 시킵니다. 첫 번째가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데 사사기 19장 속에서 레인의 나귀들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두 번째는 기브아에 대한 19장에 그런 강조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였다. 그런 부분들 매치시키고요. 세 번째 사사기 본문에서 몸을 조각내는 첩의 그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사울이 소들을 죽여서 토막낸 그런 부분하고도 매치를 시켜서
그 사사기의 그 이야기하고 사울 이야기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렇게 두드러지고 또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예민하게 캐치를 해갖고 전체를 이렇게 전개시키는 그런 면들이 이 저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알고서 사사기를 보면은 또 사사기를 전혀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사울의 왕정까지도 연결시켜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루키에 이렇게 넘어가서 루키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각되는 거 보면은 루키의 이야기는 야훼가 이제 그 모함 여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역시 이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루시 그 보아스가 그 야훼에서 잠잘 때 거기 들어가는 것도 성관계 측면, 성적인 그런 측면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들이 루키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사기나 루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썼을 때 어느 시대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썼는가 저자들이 그런 질문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정도고 뭐또 사사기나 루키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면 또 해보시죠. 예. 아까 이제 약간 바알 얘기를 조금 이제 해서 조금만 더 하면, 예를 들어 제 사사 상갈 같은 경우에 오늘가 에우 상갈 세 번째가 상갈이잖아요. 상갈 같은 경우에 이게 몇 장이죠? 3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런 식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알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바알 신화를 이제 읽어보시면 바알 신화에서 아나스는 바알의 여자 부하예요. 근데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알만큼 강해요. 예. 그런데 지금 바알의 부하의 이름이 써 있잖아요. 아낫, 그죠? 그리고 소는 바알의 상징입니다. 바알의 상징이 소이고요. 그리고 블레셋 같은 경우는 블레셋은 그 블레셋의 신이 어, 다곤. 다시 한번. 원래 다곤. 다곤이죠. 다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다곤이 물고기 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싸이 뭐 옛날에 하면서 유명해가지고, 다곤은 물고기 신이 아닙니다. 예,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그는 물고기예요. 그런데 자음이 n이 더 들어가 있잖아요. 다곤. 그래서 다그 물고기 신이 아니고요. 다곤은 곡식입니다. 곡식 신이고요. 바알의 아버지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엘이 있고 그 다음에 다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듀얼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두 명이 있는 거. 실제적으로는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이제 뭐 이게 공부한다고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서. 하여간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바알의 아버지 중에 조금 약한 아버지입니다. 좀 주된 아버지라기보다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구절 하나만 해도 바알이 그냥 막 뭐 깔려져 있는 거죠. 지금 바알의 어떤 뉘앙스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이 굳이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의 시대에 얼마나 바알이 많이 섬겨졌는가를 보여주는 표현 자체가, 고대 사회는 항상 이렇게 도시들이 신의 이름의 도시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바알 부올 하면 바알을 섬기는 부올입니다.
예, 그런 그 바알, 갓 이러면 바알과. 바알을 섬기는 갓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 10개 이상이 그 나와요. 심지어 유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레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유다라는 지역 자체도 바알을 섬기는 도시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유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알레 기브아라고 성경이 나오고요. 예, 아마 사사기에 바알레 기브아가 근데 이때는 바알을 섬기는 기브아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기브아의 지도자들이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아마 두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지도자들, 기브아의 지도자 이런 뉘앙스도 같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장에 보면 림몬 바위에 뭐 피신했다 할 때 림몬이 바알의 어, 뭐라고 할까요? 별칭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아하스 왕이 보면 이제 림몬 신전에서 뭘 하고 어떻게 그게 이제 바알의 어떤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나만 장군도 보면 림몬 신전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게 바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알의 어떤 그런 데서 뭔가 연결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요. 어, 뭐 그 외에도 뭐 하여튼 지금 제가 당장 생각나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인데 음, 런 식으로 이 사사기는 바알과 관련된 그림자들이 너무 짙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도 그렇고 뭐 19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뭐 지도자들도 뭔가 보면 바알 섬기는 기브온도 보면 그 기브온의 어머니 쪽인가요? 그쪽 집안도 보면 약간 그 바알 섬기는 그런 지역의 또 느낌 이런 바알레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 바알 섬기는 그런 것들과 굉장히 좀 연결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진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예, 사사기는 좀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두 권을 이렇게 다루는 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룻기가 짧지만 여러분 룻기 하나 공부하면 한 학기 걸립니다. 예. 룻기 한 권은 룻기는 꽤 어려운 책입니다. 그건 다음에 또 우리 뭐, 이제 예. 미라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 룻기 예. 하는 김에 이제 하면 되는데, 예. 아니, 아까 지난번에 우리 그 김정일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짧지만은 이야기할 게 많아서 따로 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했는데 오히려 뭐 지금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그 요 서사기를 좀 더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 제가 이제 그 드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하고 서사기를 비교하면 너무 이제 대조적인 그런 분위기잖아요. 너무 대조적인. 이제 그렇죠? 그래서 서로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이거를 이제 후대에 보면서 이걸 갖다가 조금 이게 대칭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뭐 그래 좀 썼을까 하는 이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이게 여호수아에 보면은 걸어와야 뭐 승승장구하는 이런 이제 그 분위기로 막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러지 완전히 뭐그 이 정복 민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신에 종속돼가고 거기에 이제 굴복해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전개가 이제 되니까 이게 너무 이제 대조적이라서 이게 또 무슨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흐름이라는 걸 봤을 때 그런 좀 의문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어가지고 좀 이게 질문 삼아 해봅니다. 여호수아서도 역시 완벽한 정복이라고 예, 보여지지 않는 장면들이 예, 그래 있기는 있죠. 예, 있는데, 보여지죠. 예, 예, 충분히 많이 예, 보여지고, 예. 그리고 이 정복이, 이 그림이 생각보다, 어, 이거는 저희 그건데, 굳이 얘기하고 이게 약간 그런 희년 개념이 좀 있어요. 이게 앵커 바이블, 커멘터리를 보면, 어, 요즘 이제 앵커 바이블 뭐 하나가 더 들어가던데, 예일 뭐
예일이 하나 더 들어가나요? 뭐 예일 뭐 어, 커멘터리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앵커 바이블을 쓰신 학자는 뭐라고 보냐면 이게 그 약간 일종의 그 진짜 실제적인 사륙이라든지 진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쓰여져 있는 표현 자체가 희년의 어떤 선포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왜냐하면 여기서 그 뿔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전부 희년에 쓰여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이전에 불의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돼서 마지막에 요수아서의 마지막 그 그림은 뭐냐면 땅이 다 제공되는 거잖아요. 다시. 희년도 마찬가지거든요. 희년도 그전에는 잘못된 어떤 땅의 어떤 것들이 다시 모든 지파에게 다 돌아가면서 모든 가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지금 이 여호수아를 여러분 희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 그들의 어떤 표현이 약간 좀 전쟁 같은 느낌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그 개념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희년의 선포로 보면서 그리고 땅이 다 주어지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면 조금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정복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서 땅을 회복시켜주고 모든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그림의 글로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이 희년을 근데, 보는 여러 가지 음, 그림들이 있는데 그 음. 중에 저는 이 그림이 가장 저는 좀 설득력이 있다. 오히려 저는 또 오히려 좀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희년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땅을 다 이제 분배하고, 이제 세월이 진짜 물론 이제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많은 불평등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 복귀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데 의도가 이제 깔려 있는데, 아예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아예 처음에 이런 그 희년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그 설명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 약간 성경을 보면 요수아 6장 같은 경우죠. 이게 6장도 그렇고 6장도 자체가 어떤 전쟁의 느낌보다는 예식의 느낌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여리고서 무너뜨리는 방법 자체도 그렇고 5장에서도 보면 잠깐만요. 5장 6장 이게 또 유월절하고도 엮여지고요. 5장에 또 들어가면 유월절하고 음, 엮여지고 그다음에 음, 양강나팔을 불고 이게 거의 이 표현 이게 양강나팔이 희년의 전용 언어처럼 쓰여집니다. 여러분 희년을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표현 자체가 희년의 선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등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한 존재로서 이 누구죠? 그 기생 라합 등 같은 그런 존재들은 오히려 그런데 해방되는 이러한 그림을 그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뭐 전쟁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흔히 다 그렇게 보죠. 그렇지만 이게 약간 문학적인 어떤 그 접근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면 오히려 이게 아주 그 강력한 어떤 전쟁의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그 이런 희년을 통한 어떤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이 진멸 이게 이 헤렘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그 키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얘기할 때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는 이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희년과 연결되는 이 지점이 분명히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들으면서 딱 드는 이제 의문이 이제 헬렘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그 헬렘 문제하고 그러면은 희년 문제하고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음. 지금 이야기가 이제 여수하기로 넘어갔는데요. 예, 예. 넘어갔는데 또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금방 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서가 땅 분배,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을 그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설명을 제가 어디서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그 여호수아기를 쓴 저자는 적어도 희년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상당히 철저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신학자가 이 여호수아서를 쓴 것 아니겠느냐. 물론 큰 틀에서 보면은 다 이제 신명기 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 헤렘 있잖아요, 헤렘. 이것은 저는 단연코 헤렘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당 역사적으로도 이게 그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저기 저 다윗 시대 때도 그러니까 사울 시대 때도 보면은 무기가 그 저기 요나단하고 사울만 뭐 칼하고 창이 있었다고 그래 돼 있고요. 이게 아주 그냥 그 변변치 않아서 청동기. 그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그 사사시대 그 이야기를 보면은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철을 이렇게 농기구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정말 형편없는 그런 그 무기 군사 그다음에 인구도 별로 안 됐어요. 예, 우리는 뭐 200만 뭐 이렇게 그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인구가 불과 뭐이 출애굽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저 한 기만 명, 한 만여 명,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고 그 사람들도 처음에 산지로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들어가서 서서히 평지로 이렇게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도 다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렘 이것은 하나의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전쟁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이방 신들을 몰아내고 정말 그야말로 순수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그런 것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그 상징적인 영적인 이야기지 실제 전쟁 이야기는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그것을 입증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가 전형적인 전쟁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기. 이 전쟁기는 모든 것이 다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을 한 3분의 1만 이렇게 퇴치를 했어도 전멸시켰다. 예, 그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실제 그런 아니라고 하지만 그 책도 읽어보면은 뭐 구름같이 많은 뭐 저기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게 다 보면 숫자가 한 10,000명 정도고 막, 예, 막 그런 식인 거예요. 이 전쟁기는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이게 과장법으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 점령하는 그런 것도 창조과학에서 여리고성 그거 입증하려고 오만 고고학적인 거 다 저기 했는데 없어요. 예,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그게 없고 그다음에 아이성 있잖아요. 아이성. 아이성 그거는 거기 뭐 불타고 뭐 했다고 하는데 아이성 쪽에 거기 아무리 지금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도 불타는 흔적도 없고 아이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까지 해요. 예. 예,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과는 거리가 먼 거죠. 더군다나 다 점령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 장 넘기면은 점령 못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한탄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건 뭐 더 막 형편없어요. 점령은 무슨 점령이에요. 지금 막 쫓겨다니고 있는 바인데.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역사적인 팩트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거고 저는 금방 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희년의 신학을 깔고 있는 그런 그 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해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볼 때도 어떤 한 성경에서 이 성경은 이거다 이렇게 보면은 그게 안 맞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그 성서에 대한 책을 세 권을 봤는데 거기에서 서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또 그걸 상충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무수히 해놨더라고요. 그런 네. 것을 봤을 때는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거의 다 틀리죠. 예, 하나의 성경이 다정적인 그런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전제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그 성서 책을 세 권 보면서도 그걸 다 이렇게 메모해서 한번 타이핑해 볼까 그런 생각 드는데
뭐, 약간 상충되는 구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 보고서. 무슨 책 세 권을 봤어요. 그 나중에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또 한번 참고로 뭐 보는데, 근데 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 우리 그 이제 성경의 저자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 그들의 어떤 입장에서 이걸 썼는가 하는 요거를 아는 게 제일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신학을 제시하느냐, 그거를 이제 잘 찾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너무 아까 이제 김재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문자적으로만 자꾸 이제 봤을 때 그거는 뭐 진짜 찾기 이제 힘들고 거의 뭐 오히려 뭐 엉뚱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이제 많은데 그 작업 자체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거다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도 그 이제 어떻게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그걸 보느냐 뭐 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저자 자신이 또 그렇게 이제 한 문제도 있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좋지만은 그게 또 그렇지 않고 저자는 A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볼 때 이제 A 다시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이걸 이제 B라고 또 해석을 해도 큰 무리 없이 보이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 정 선생님 좀 코멘트 해주시고 우리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관점도 중요하고요. 음, 예, 그리고 내가 어떤 입장인가도 또 중요해요. 예, 예. 예,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음, 또 이제 그렇게 어떤 내 시각이나 내 입장이 좀 바뀌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본문을 너무 막 이렇게 전체 통으로 보는 거 되게 또 그 나름 중요하지만 그 구절 구절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에 대해서 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이게 한 구절을 읽으면 나는 바로 읽었다 생각하지만 완전히 오독해서 읽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음,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제일 뭐 항상 1순위 안에, 5위 안에 두 구절인가 들어가나요? 뭐 하여튼 그렇게 많은데 완전히 오독하는 구절. 음, 예. 그런 이유는 이게 그 한 구절에 대한,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내가 신학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이 좀 모자란다든지, 나는 안 했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 구절을 보고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거죠. 이게 신학이에요. 음, 이게 큰 뭔가를 다 배워서 신학이 아니라 내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면 그게 또 나름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그 사고들이 그러니까 구절들을 확대 해석한 것이 확대인 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시구나 하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단들은 특히 이상한 구절들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어떤 한 단락, 한 문장, 한 어떤 그 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패러그래프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읽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뭐 내가 신학을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요 구절, 그러니까 이 문단이 뭐를 얘기하지 갖고 좀 막 때로 이게 그래서 이 같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내가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양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다르게 이제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같이 이거 갖고 막 의견도 주고받고 그런데 그러면서 나도 내가 찾아가기도 많이 해요. 예. 내가 얘기하다가 나도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 아까 우 선생님도 보면은 왕이 없었는데 왕이 있고 왕이 아니겠네 이런 생각 하셨다 했잖아요. 그런 음, 것처럼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구제를 갖고 고민을 하다 보면 좀 뭐라고 할까? 좀 생각의 넓이도 넓어지고 그 구조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작게 조금씩 뭐 하나의 어떤 데는 단어 하나 단어 하나를 알아도 그 단어가 계속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가 좀 시대마다도 다르고 또 그것이 어떤 경우는 다 동일한 어떤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야지 나는 다 아는데 하든지 나는 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을 고수하겠다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저도 매번 바뀌거든요. 이게 별로 안 좋다고 얘기도 하지만 어, 저분의 의견이 난 생각 안 해봤지만 내 생각을 이 틀렸고 그분이 맞을 수 있겠네. 뒤집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유연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너무 많이 막 다양하게 다 이거다 이러기보다는 짧은 본문이라도 좀 유심히 그리고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해가면 한 걸음부터 가는 거죠. 하루에 뭐 오늘 우리처럼 사사기 한 걸음 다 뛰었으니까 사사기 끝났네. 아니죠. 사실은 사사기 같은 경우는 6개월도 부족해요. 6개월 동안 계속 사사기와 관련된 책을 봐도 생각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6개월. 보통 모든 그 책들이 한 6개월 정도면 그래도 한 권을 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사기는 거의 정말 좀 공부하려면 1년 해도 계속 의문이 더 많이 생길 거죠. 그래서 좀, 룻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학기를 했잖아요. 거의 뭐 3개월, 4개월 가는. 학교에서도 보면 저희가 시편 한 편 갖고, 시편 23편 갖고 3시간을 논쟁을 해요. 한 발제팀은 그 학기에 23편 한 편만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발제팀은 자기들은 예를 들어 24편이면 24편 하고 23편의 발제자들이 쓴 거를 깨뜨려야 돼요. 그 견해들을. 그러니까 2개를 공부하는 거죠. 결국 한 학기 내내. 그러니까 시편 하나 갖고 한 편 갖고도 우리 23편에 뭐가 볼 게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보통 한 학기에 한 본문 하나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것도 분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생각의 좀 넓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그 김 선생님도 보면 예전에 이래 생각했다가 또 이제 지금은 난 좀 바뀌었어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계속 그 좀 견해들을 좀 보면서 견해도 보고 고민도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제가 지금 그 계속 이제 궁금하신 게 헤레미지잖아요. 헤렘을 제가 바로 얘기 못 하는 게 이렇게 쌓아야 될 그 것들이 많아요. 그 거리를 좀 가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위치에 가면 제가 얘기했을 때 좀 더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장은 그 자리에 가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망설이는 것들이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헤렘은 학자들한테도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여전히 헤렘 본문 이거 오늘 이 여호수아 6장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 하 1장인가 뭐 이런 것도 보면 왜 자꾸 하나님 누굴 죽이면 어떻게 자꾸 뭐 잘못한 것도 잘못했지만 사람이 죽이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죽인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 어, 그 노아의 방주에서도 보면, 뭐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다 죽여야 돼? 라는 거에 대한, 어찌 보면, 그, 제일 앞부분에 가장 잔혹한 게 보여지는 그것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노아 이야기에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그게 정말 사륙이냐?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그게 물로 씻는 거니까 어떤 청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제시되는 거냐? 그 죄를 씻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 교리적으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쉽게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그 구약 성경 자체나 교리로 다가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도 하고 그렇게 또 얘기도 꺼내보고 고민도 얘기해보고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많이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한 장 이렇게 한 권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내가 할 수 있으면 1년에 한 권 정도 많으면 2권 정도 이렇게 성경을 하나씩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은 경우도 저는 항상 제가 아모스를 좋아하거든요.
아모스 한 권을 떼면 그 다음부터는 예언서를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아모스를 안 떼고 자꾸 뭐 예레미야를 공부하겠다니 에스겔 공부하겠다니 하면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모스 한 권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좋은 책들, 뭐 이런 것들을 딱 읽고 어느 정도 베이스를 밟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를 가고 이런 식의 우리 공부를 하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같이 여러분 이 모임이 있으니까 이게 많은 책을 하는 건 어려워요. 룻기도 보면 어 여러분 룻기 주석만 해도 공부를 하면 최소한 뭐 너댓 권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권은 원 텍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한 권 정도를 읽더라도 한 권과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네 명이면 네 권이 다 다른 거 읽어서 하든지 한 6개월 동안 뭐 몇 권을 1년에 여러분들 몇 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한 10권 보기 쉽지 않아요, 주석은. 예. 그런데 그렇게 한두 권이라 한 책에 관련돼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알아가지지 않을까. 저도 보면 20살 때부터 어찌 보면 한 권씩 떼기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성경 1년에 한 권 떼면 그래도 80살 되면 60권은 되겠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아모스를 잡은 게 아모스가 9장이잖아요. 9장이 짧으니까 쉽겠다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모스가. 제가 어릴 때. 그때만 책도 없었고. 근데 그런 것처럼 한 권만 떼도 우리 학자들도요. 많이 모릅니다. 솔직히. 학자들은 한 권 갖고 평생 울고 먹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학자만큼도 아닌데 우리 많이 알려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지지 않나. 예, 일단 얘기한 것처럼 선지서부터 나중에 아모스부터 한번 보죠, 그럼. 그렇게 시작하고, 뭐 성서 형성 부분은 구전으로 오다가 또 뭐 서기관들이 등장해 정리하고 또 뭐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 가이만이 그 문자로 정리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그것을 최종 뭐 편집하고 정리했는지 그런 부분을 요즘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뭐 노아 얘기나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신은 성서를 쓰지 않았다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다뤄요. 최근에 이제 본 책인데 진화 생물학적으로 이 저자들이 접근해서 그 성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기존의 성서를 보는 관점하고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책이 제가 신은 성서를 쓰지 않았다, 또 구약 성서로 철학하기, 성서의 역사 세 권 봤는데 각기 뭐 성공의 사제도 있고 유대교 학자도 있고 진화론 학자도 있고 해서 성서를 이제 다른 쪽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서 각각 성서를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많이 다릅니다. 그런 좀 전에 이제 전 선생님 얘기한 뭐 노아 얘기나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야훼 하나님도 부인이 있었다 그런 부분까지 터치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학에서 다루는 그런 측면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긴 해야 되지만 결론은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100세 이상까지 살아야 겨우 좀 터득하고 죽을지. 근데 제가 어, 늘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 문자주의, 근본주의적인 성서 이해, 완전히 뭐 축자 영감서를 뭐 주장하고 이렇게 해오던 입장에서 이렇게 싹 변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냐면은 역시 뭐 독일이든 어디든 그런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성서를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내놓은 그것들이 보면 물론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그죠? 그러나 역시 이분들은 성서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예, 이 사람들은 정말 보통이 아니다. 예, 거의 뭐 천재 수준이다.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세밀하게 성서를 연구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그 작업에 대해서 이제 보수 진영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서는 너무 그거는 자유신학이야, 인본주의야, 예? 혹은 신신학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폄훼하고 또 담을 쌓아버리고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서를 좀 그렇게 좀 현대 신학의 그런 어떤 지평에서 성서를 이해하는 것을 좀 훈련을 받아왔더라면 저도 뭐 40대, 50대 중반까지 이 헛다리 짚고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여행을 가면은 가이드가 이렇게 핵심만 좀 다 알려주잖아요. 그것만 보고 봐도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다시 복습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에는 정말 제대로 된 성서 선생님이 좀 잘 없다. 또 계시기야 또 하겠지만 그분들이 일선에서 또 그렇게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도 비판을 받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의학을 공부해서 알지만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딱 새로운 그런 그걸 가지고 또 소개를 하면서 딱 몇 마디 해주시면요. 속이 통쾌하게, 그래, 그거는 환자를 진료하고 이러는데 너무나 잘 쓰여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걸 소개해 주시는 교수님은 또 존경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 신학의 분야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 선생님처럼 자꾸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은 목회 현장에서 아마 상당한 일부 교인들이 비토도 놓고 뭐 좀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저는 포장을 잘 해가지고 전달해야지. 그냥 날 저는요. 것쯤은 뭐 다 배탈나고 뭐 쓸쓸하고 뭐 아니 근데 모르게 얘기하면 됩니다. 책은 은밀하게 모르게. 은밀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 예. 저는 막 그래가지고 뭐 그냥 오만 소리 다 들어요. 유튜브 같은 그, 거 하나씩 만들어 올려보면 댓글이 그냥 얼마나 험악하게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뭐 그래 뭐 이 기독교 풍토 자체가 뭐 그러니까 뭐 다 감안해야지 뭐. 예. 그, 아주 제가,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칭찬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이상한 교수님의 신들의 신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상한 교수님이 최근 한 네 권 정도 내셨나요? 뭐, 그런데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이분 책은 굉장히 쉽고, 굉장히 읽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그 신들과 함께, 구약을 볼 때는 신들과 함께라는 책을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신약은 신들의 신 예수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환. 이상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읽은 한 2, 3년 동안 읽은 책 중에 최고의 책이 신들의 신 예수였어요. 이상한 교수님 책.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신약은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성경이 어떻게 비춰졌을까라는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보는 시각과 너무 다른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현대적인 사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약도 물이 있으면 물신이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리스 로마도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철학하시는 분들이 이제부터 그리스의 어떤 철학이 그리스 개념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신을 탈피했다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플라톤이라든지 아니면 아리스토텔 이런 것들을 기회가 돼서 읽어보시면 정말 신들이 막 그냥 글에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공부하는 수업에 철학 박사님이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박사인데. 그래서 자기는 철학학자들은 그런 줄 몰랐대. 신학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대요. 헬라 문헌에도 얘네들 다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보면서도 캐치 못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 이 신들의 신 예수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신의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서를 볼 때도 당연히 신의 개념으로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음. 그럼 독수리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를 당장 떠올리는 그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들의 사고들이 이런 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 막 저자도 복음서 저자도 이걸 당연히 알았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눈에는 안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신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고 근데 예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저는 너무 잘 썼습니다. 아마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들도 되게 많이 배웠고요. 예.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 로마에 관련된 요즘은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그 그리스 로마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신학에 많이 성서학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 20년 동안. 그래서 왜냐하면 그 그리스 로마 학자들이 최근 20년 동안 활발하게 이 1세기, 2세기, 3세기 요 시대의 그 자료들의 공부가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최근 2, 30년 동안에. 그래서 이게 성서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 시대 사람들 눈에 이렇게 보였겠네? 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런 책들을 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요즘에 대학도 비슷하고. 가문사에서 그런 쪽 책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아주 훌륭한 학자고요. 예. 재밌는 어떤 글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면 예. 특히 이제 요 분야가 좀 없어요. 한국에 이 신약계 요런 신들의 신 예수 같은 그런 책에 접근을 한 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은 너무 아직까지 네, 적어서 기가 되시면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 구약을 볼 때도 신약을 볼 때도 엄청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고요. 예, 예, 광고하고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모일 때 루키 읽고서 같이 모이고요. 루키 뭐 볼만한 책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책보다 루키는 최근에 김근유 교수님이 음, 그 루키를 영상을 한 뭐 몇 주에 한 번씩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음, 여러분들 뭐 한 6편 정도, 7편 올라오신 것 같아요. 6편 정도. 한번 보시면 훨씬 낫고요. 저 최근에 그 어디에서 루키 강의한 걸 들었는데 어, 재미는 있었습니다. 재미는 있었는데, 그렇게 절대 강요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금, 그런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는 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쓰여져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성경은 전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분야를.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 루키를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학자의 루키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생각한 루키하고 완전 다르네. 뭐 예를 들어 루키 같은 경우는 그 크로산이 썼던 뭐 책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비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루키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어, 루키는 그 기존의 어떤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에 약간 비유처럼 쓰여진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키다. 그래서 루키는 완전히 기존의 그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뒤집는 전복시키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도 보면 비유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걸 완전히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고 약간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룻기라고 얘기하면서 크로산이 룻기를 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 최근에 많은 구약학자들은 그런 입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김근주 교수님이 아마 그런 입장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책은 정말 읽기 없지는 않는데 그렇게 막 만족스러운 책은 많지 않아요. 루키가. 예. 그래서 오히려 김근주 교수님 강의가 낫지 않을까. 저도 다 안 들어봤는데 예. 아니, 그 루키를 아까 크로산이 썼다 했어요? 크로사니 쓴 뭐 비유 관련된 뭐 책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 비유의 뭔가요? 제가 예, 정확히 한번 그 찾아서 올려주시고요. 예, 예. 예, 올려주시고. 네. 확인해서 나중에 단톡방에 좀 예, 올려주시면.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예, 오늘 뭐 시간이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보자. 재밌네요. 예. 우리 배선생님 한번 기대해 주시고, 마치죠.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주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